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비교할 때 시작이 참 다르구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복음서들은 예수님의 탄생이나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소개함으로 시작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말씀이라는 상징적인 언어를 사용해서 선언함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냥 1장 1절에서 말씀이라는 상징적인 언어를 가지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그 말씀이 곧 예수님이다, 그 사실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저자는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복음을 읽어보시면 요한이 자신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밝히지 않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기록되던 시기는 아마 추후 한 90년경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이렇게 읽어보시면 다른 마태, 마가, 누가 이 복음서들하고 내용이 겹치는 것이 극히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8% 정도만 마태, 마가, 누가 이 복음서와 내용이 겹치고,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를 공관복음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왜냐하면 관점이나 표현이나 내용에 있어서 이 공통적인 관점에서 바라봤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는 없는 내용들이 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공관복음을 보충해 주는 복음서가 바로 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의 1차 수신자 요한복음은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에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생각하며 이 말씀을 기록했고, 또 에베소 교회를 위시한 소아시아 지역에 있던 이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을 했습니다. 아마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이 유대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 교회 가운데는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아마 다수가 이방인들입니다. 헬라인을 비롯한 이방인들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1차 수신자들을 생각할 때에 요한이 예수님의 탄생부터 기록하기보다는 그 예수님이 누구시냐라는 사실을 선언함으로 이렇게 요한복음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한번 읽어보시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보다도 이 구약에 대해서 더 많은 암시를 두고 있고 구약을 좀 더 폭넓게 인용하고 있는 성경이 바로 이 요한복음입니다. 왜 그러냐? 비록 이 에베소 교회나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생각하고 이 말씀을 기록했지만 그 가운데는 유대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 있기 때문에 또 이 구약을 폭넓게 인용을 해가지고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 구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고 그 예언의 성취라는 사실을 새롭게 보여주기 위해서 구약을 또 폭넓게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요한복음을 이런 말로 설명합니다. 요한복음은 어린아이가 물장구를 쳐도 안전할 만큼 되는 성경이고, 또 코끼리가 자유롭게 헤엄칠 만큼 깊은 웅덩이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초신자가 읽어도 되는 성경이지만 그 깊고 깊은 의미는 이미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성도들이 읽어도 은혜 받을 수 있는, 읽을 때마다 은혜 받을 수 있는 성경이 이 요한복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전반부에는 7가지 표적이 나옵니다. 7가지 표적. 표적이 뭐냐?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것이 표적입니다. 7가지 표적. 가왕산파로 물소나.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성경 시험 치기 위해서 외웠던 겁니다. 가왕산파로 물소나. 이렇게 하니까 못 알아듣겠죠. 가나운인 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심.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심. 38년 된 병자를 고치심. 5병이어의 기적.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심. 가왕 산포로 무리로 걸으심. 소경을 요즘 소경이라면 안 됩니다. 시각장애인을 고치심. 마지막 11장에 나오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 이 7가지의 표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새로운 시대를 이 세상에 주신 분이시고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영광을, 부활의 복을 주시는 분임을 선언했던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을 보시면 제가 이 수요일 날 성경 공부할 때 자주 언급했는데 나는 뭐이다. 헬라어로 하면은 에고 에이미 이렇게 되는데 예수님이 계속해서 나는 뭐이다. 이게 뭐냐?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메시아로 선언하시는 표현인데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이게 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로 선언하는 겁니다. 나는 뭐이다. 자, 요한복음은 또 기록 목적을 직접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을 보시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로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게 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도록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20장 31절 이 말씀에는 설명이 필요한 몇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뭐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신앙의 연륜이 짧은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이지? 이런 게 있습니다. 첫 번째 말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는 이유는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리스도는 헬라어입니다. 헬라어. 그리고 히브리어는 우리가 또 많이 들은 메시아란데 구원자, 기름 부음 받은 자. 좀 더 풀어서 이야기하면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자로 하나님이 선택해서 이 땅에 보내신 자라는 그 의미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그리고 생명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성경은 예수 믿지 않으면 하나님과 생명이 단절되어 있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있으면 그건 죽은 자입니다. 육신은 생명은 있지만 영적으로 죽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한 영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이 바로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말씀하는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한다는 것이 그 생명이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한 그 생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목적을 염두에 두고 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여러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니까 좀 유사한 성경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 1절하고 이 구조가 좀 비슷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라는 이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이 단어를 사용해 가지고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다.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예수님의 선제성, 창조 이전부터 영원 전부터 계셨던 분이면 요한복음 1장 1절이 선언해 버립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비록 예수님은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지만 창조 이전에 계신 분,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라 뭐라고요? 창조주입니다. 창조주.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태초에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1절에는 반복되는 단어가 두 개 있습니다. 말씀이라는 단어가 3번이 반복되고 있고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2번이 반복됩니다. 여러분, 말씀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말씀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 그렇다면 예수님이 곧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 요한복음 1장 1절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왜 예수님을 말씀으로 지칭할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왜 예수님을 말씀으로 지칭할까요? 그건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여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은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심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말씀으로. 왜냐하면 이 말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생각을 구체화시키는 게 말이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수님이 사람이 되심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을 보시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여달라 하니까 나를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보았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창조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이 말씀에 따라 세상이 지음을 받았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그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새로운 창조 질서의 회복을 말씀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이 창조 세계가, 이 창조 질서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회복될 것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말씀이신 하나님, 예수님을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다시 새롭게 될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창조적인 능력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요한이 예수님을 말씀으로 이야기하면 이 유대인들은 알아듣는 겁니다. 왜 예수님을 말씀으로 이야기했는지,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헬라어로는 여러분 한 번쯤 들어봤을 겁니다. 로고스라는 단어입니다. 로고스, 말씀, 로고스. 그런데 헬라인들에게 있어서 이 로고스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인가 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에게 의미를 부여하고 존재 목적을 주는 것이 바로 로고스입니다. 뿐만 아니고 혼돈한 이 세상을 질서 있게 만들어주는 원리가 로고스이고 모든 것들을 진행되도록 있게 하는 그 힘이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요한이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에 헬라 문화권에 있는 이방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말씀, 로고스라는 단어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그 이방인들에게도 설명을 하는 겁니다. 로고스 이렇게 하면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듣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창세 이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아버지의 계획과 목적에 따라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로고스, 말씀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로고스,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라는 이 구절은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이 하나님보다 밑에 있는 관계가 아니고 같은 위격, 대등한 관계. 창조 이전부터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 가운데 있었던, 함께 있었다는 것은 영원한 교제 가운데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선언합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신적 능력을 가진 어떤 사람이거나 아니면 보통 사람과는 다른 어떤 비범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4대 성인으로 그리고 스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하고 같이 놓는데 예수님은 그냥 비범한 사람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이 하나님 그 자신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사람이 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만물,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했던 사람을 비롯한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영역까지 다 포함하는 것이 만물입니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우리 예수님이 관여하지 않으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만물이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서 지음받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창조 사역이 이미 과거에 단번에 완성되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기원이 누굴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로고스라는 말에 헬라인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도 로고스는 만물의 기원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만물이 시작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기록되던 시대를 살아갔던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본문은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로고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만물이 지음받았다. 그분은 태초부터 계신 분이시다.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다. 이 3절 말씀이 만물이 그를 통하여 지음받았다는 이 사실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불가사의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시간의 세계로 역사 안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가장 불가사의한 일,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불가사의한 일은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창조했습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어떤 물건이 있으면 그 물건을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물건을 만든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만들었다는 건 예수님이 우리를 제일 잘 아신다는 겁니다. 제일 잘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 또 우리의 모든 인생에 겪게 될 그 모든 일들의 해답에 대해서도 우리 주님이 제일 잘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받았던 뿌리 깊은 상처도 우리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아실 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그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치유자가 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4절을 보십시오.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가 가리키는 것은 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말씀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을 읽어보시면 생명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의 주제를 한 단어로 이야기하라면 생명입니다. 생명.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겁니다. 이 생명이 만물을 살게 했고 이 생명이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를 살게 했고 이 생명은 죽거나 소멸되지 않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바꾸어 이야기하면 돌려 이야기하면 예수님 외에는 예수님 밖에는 생명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생명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 밖에는 생명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뭐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또 뭐라고요? 생명이니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라서 생명. 그렇다면 이 생명을 얻는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말씀하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요한복음 10장 31절에서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로다. 4절 후반절을 보시면 이 생명을 이제 빛의 이미지로 전환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생명을 보다 명확하게 우리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빛이라라는 상징적인 언어로 바꾸고 있습니다. 시편 27편 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을 빛이라 그랬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요한일서 1장 5절에도 하나님을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런데 이 요한복음 1장 4절에서는 예수님을 빛이라. 예수님을 빛이라고 말하는 것은 또 무슨 말이 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물리적인 면에서도 빛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안에 지금 이 공간에 빛이 없다. 태양도 없다. 전기불도 없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앞에 누가 있는지 사물을 전혀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식물을 키우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 식물이 쫙 올라가는데 햇볕이 한 방향에서 조그마한 요 틈으로 이렇게 들어온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식물이 어디를 향하겠습니까? 이렇게 빛 쪽으로 기울어집니다. 이 말이 뭐냐? 빛이 없으면 식물이든 동물이든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육체적인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영적인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빛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빛이 없다는 것은 이 죄에 대해서 무장해제를 당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많이 짓는 사람은 우리는 어둠의 자식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뭐의 자녀들입니까 그럼? 우리는 빛의 자녀들. 어둠에 속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 빛이 우리에게 비쳐서 생명을 얻은 우리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 오늘도 우리를 비추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빛이 우리에게 비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나는 어둠이었었는데 라는 복음송이 있습니다. 나는 어둠이었었는데 밝고 환한 빛이 되었네. 세상 고통 심하다 해도 빛과 소망 중에
살리라. 우리도 어둠이었는데 어느 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빛이 비침으로 우리가 빛이 된 겁니다. 비록 세상에 고통이 많아도 우리는 소망 중에 살아가겠다, 빛 가운데 살아가겠다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죄악이 관영한 세상, 절망과 고통이 우리의 삶에 어두움을 드리우게 하지만 빛과 소망 중에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안 나오죠. 제가 읽겠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 이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빛이 비쳤지만 그 당시 사람들이 그게 생명의 빛인 줄, 하나님이 비추는 구원의 빛인 줄 몰랐다는 겁니다. 여기서 어둠이 상징하는 것은 세상입니다. 세상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인들이었고 세상입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선한 세력, 착한 사람을 빛으로 묘사하고 악한 세력, 악한 사람은 어두움으로 표현하는 것이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이 이 말씀을 딱 들으면 어둠이라는 것은 죄악이 관영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둠이구나. 이걸 무의식적으로 아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사탄의 지배 아래 있는 이 세상이 어둠입니다. 어둠.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을 어두움으로 묘사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세상에 속한 자가 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빛이 어둠에 비쳤던 때는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빛이 이 세상 가운데 비쳤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한 그때부터 이 세상 가운데에 빛을 비추어 주신 분이십니다. 창조 이후로 단 한순간도 이 세상에 하나님 생명의 빛을 비추지 않은 때가 없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과 20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처음부터 만물 속에 보여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해 두신 세상 만물 속에도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있고 또 하나님은 시대마다 사건을 통하여서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주셨지만 미련한 인간, 죄로 관영한 이 세상이 깨닫지 못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빛을 비추신 그 결정적인 사건이 뭐냐? 최고로 밝은 빛을 비추신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신 성육신입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이 가장 밝은 빛을 비추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가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가장 밝게 빛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 가운데서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는 이 구절을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 세상 사람들이 보인 반응인데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깨닫지 못했다는 것은 거부했다는 겁니다. 거부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받습니다. 하지만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님을 거부해 버렸습니다. 빛이 어둠 가운데 비쳤지만 많은 사람들은 빛으로 나오기를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 죄에 머물면서 자기들이 획득한 이 기득권을 누리려고 오히려 죄와 더불어 적당하게 타협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더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람들이 빛으로 나오는 거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하고 적당하게 남도 살짝살짝 속여가면서 사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본능을 따라서 살아가는 게 더 인생을 즐기는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은밀한 것을 좋아하고 밤의 향락을 쫓아 헤매고 다닙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악을 깨닫는 설교를 직접적으로 증거해 버리면 사람들의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회개하라 메시지를 던지면 분위기가 차갑게 식어집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 요즘 세상에 무슨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요즘 성도들의 반응입니다. 회개하라, 전곡을 찌르는 말씀을 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하면서 바로 써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 이 목사님 오늘 나를 치네, 어떻게 알았지, 옆에 김 집사가 이야기해 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의 모습 가운데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려는 그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설교도 이 가려운 것을 살살 긁어주는 거 편안하게 듣고 허허허 몇 번 웃고 이렇게 갈 수 있으면 참 좋은 설교다, 이 부담 없는 설교를 선언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절대 부담스러운 것이 돼서는 안 됩니다. 빛 가운데로 나아가면,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우리는 우리의 드러난 모습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더 괴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했구나 라는 것을 가슴을 칠 수 있고, 나의 부족한 모습으로 인해서 절망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빛 가운데로 나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두움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깨닫지 못하더라의 두 번째 의미는 이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기지 못한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관련지어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둠의 세력인 사단은 결코 그리스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거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려는 우리 주님을 자기들은 이겼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가 이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넘겨주면서 나는 너를 넘겨줄 권세도 있고 너를 살릴 권세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사단의 권세를 박살냈습니다. 사단의 권세를 박살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시면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전에 다 이루었도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성취했다, 다 이루었다, 우리 예수님의 승리의 선언입니다. 다 이루었다.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음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면서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절대적인 진리를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상대적인 진리. 지금은 옳지만 다음에는 틀릴 수도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기독교가 절대적인 진리고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다. 별로 안 좋아합니다. 어떻게 가든 서울을 갈 수 있듯이 어떤 신을 믿든지 구원받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진리입니다. 예수님만이 진리입니다. 성령님만이 진리입니다. 세상은 변하고 시대는 흘러가지만 진리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이 진리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진리, 우리의 생각과 삶의 표준이 되어야 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그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그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럽고 큰 상 가운데 하나가 노벨상입니다. 노벨상. 노벨상 가운데다 과거에는 노벨 문학상을 가장 크게 쳤습니다. 노벨 문학상. 근데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사람들이 다 행복했을까요? 노인과 바다, 여러분 누가 적었습니까? 해밍웨이가 노인과 바다를 적었는데 해밍웨이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결혼을 4번이나 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어떻게 해요?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일본 사람 중에서 이 노벨 문학상을 처음 받은 사람이 가와바타 아스나리라는 사람인데 설국이라는 소설을 썼습니다. 설국. 이 야스나리라는 사람도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의 저작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지만 결국은 자신 안에 생명이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삶의 주인이 되지 못하니까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게 할 줄로 믿습니다. 김준곤 목사님, CCC 이 대표로 오래 계셨는데 이제 고인이 되셨죠. 이분이 CCC 수련회에서 아주 유명한 설교를 했습니다. 백문일답. 질문을 100가지 하는데 답은 한 가지였습니다. 그 한 가지 답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그럼 제가 질문이 끝나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답하면 됩니다. 오늘 우리 머리 위에 하늘을 활짝 열고 계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이름, 그 이름은 누구입니까?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죄와 어둠이 죽인 내게 생명을 주신 분은 누구입니까? 내가 나의 마지막 호흡을 드려야 될 분은 누구입니까?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온 세상 가운데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고 세세 무궁토록 끝이 없는 찬란한 영광 가운데서 온 나라와 민족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분, 우리의 왕, 온 세상의 주관자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아픔을 아시고 고난을 아시고 문제를 알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과 친밀함을 누릴 수 있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